오늘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26절이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마음은 심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그 마음이 심장입니다. 왜 심장을 주십니까? 여기 26절 후반부에 돌처럼 굳어버린 심장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뛰어야 사는 건데 돌처럼 굳어졌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육은 살아있으나 영이 죽었다는 얘기죠. 에베소서 2장처럼 너희는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라고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 표현이 다시는 말로 너의 심장이 돌처럼 돼버렸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26절에 새 영을 주시고 새 심장을 주신다는 것은 내가 너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그 말씀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단순히 어떤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까? 왜 새 영이라고 했죠? 우리는 원래 성령의 사람이에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생기가 히브리 말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지식, 거룩,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진리에 늘 같이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을 안 하셔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중앙에 세워놨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그 앞으로 내보낼 때 아담이 바로바로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 안 하셨죠. 창세기 2장 보면 그런 말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담이 그것을 알죠? 어떻게 아담이 각 짐승의 그 특성을 다 알고 그 짐승의 이름을 다 붙여줍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의 사람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교만과 유혹에 빠져서 선과 악을 알리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그나마 회개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회를 주셨으나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는 그 자체가 온전히 이제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고 육의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창세기 6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2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셋의 자손들을 말합니다. 사람의 딸들이란 가인의 자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믿지 않는 자의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결합이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믿지 않는 자들이 되어버리죠. 그 결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하나님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담과 세 그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습니다. 비록 죄로 말미암아 전적 타락으로 세상으로 쫓겨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래도 같이 동행해 주셨어요. 그러나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과 가인의 자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거기 계시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는 성령이 소멸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지 아닌 악인들과 같이 있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것이죠. 에스겔 9장과 10장에서도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장에서 떠나는 모습이 나오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능력이 없어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거룩하지 않은 악인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영광이 떠나시죠. 떠난 순간부터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여호와의 영이 다시 돌아오시죠. 그때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6장 3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육신이 된다는 얘기 뭐예요? 영의 사람이 육신의 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형태적으로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으로 보면은 육신의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나 실은 죽은 것이죠. 지금 여기 에스겔 36장 본문에서 26절에 보면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너에게 다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의 돌같이 굳어져 버린 심장을 다시 부드러운 심장, 뛰는 심장으로 바꿔주시겠다는 얘기죠. 요즘 말로 하면은 심장 수술을 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살리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왜 새 영을 주시고 새 심장을 주셨습니까? 첫 번째 이유. 여기 27절입니다.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율례와 규례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 뭐게 되겠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새 영을 주시고 새 심장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죠. 믿지 않는 자에게 아무리 성경 말씀 갖다 줘 보십시오. 안 믿죠. 그리고 오히려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새 영을 주시고 새 심장을 주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막 주시지 않아요. 여기 신명기 29장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막 어거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30장 신명기 30장 11절 보십시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너희들은 내 영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명령은 네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내가 나의 영을 너희들에게 주었잖니. 12절에 하늘 저 끝에 있는 것이나 바다 끝에 있는 걸 뭘 가져오라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바로 여기 14절입니다.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어. 너의 입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에게 주신 말씀을 네가 지금 읽었잖아. 네가 외우고 있잖아. 네가 듣고 있잖아 하는 그 말씀입니다. 너의 마음에 지금 있잖아. 네가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 네가 알고 있잖아. 그런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겔 36장 다시 돌아와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산자, 살아있는 자의 심장을 주셨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둘째,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까? 28절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즉 이것을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우리 자력으로 믿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은혜의 선물, 믿음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 소망을 입었습니까? 확신을 가졌습니까? 그것으로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시작입니다. 무슨 시작이냐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천국은 천국의 왕이 오셨다는 말씀이요. 회개하라는 얘기는 세상에 있다가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위로의 말씀이요. 새 생명의 말씀입니다. 책망의 말씀이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라는 얘기는 나에게 돌아오라는 얘기는 너희의 정체성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야. 이 하늘의 왕이 내가 왔노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그러니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기 28절에 왜 영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서 너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이냐 이제는 너희의 신분을 내가 다시 선포하노라. 너희의 신분은 천국인이라. 천국의 시민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는 보통 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그냥 아무것도 할 것 없이 그냥 천국만 기다리며 사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안식하고 쉬고 놀고 하는 것만 생각해요. 그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놀고 빈둥빈둥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서신서에 다 나오잖아요. 일하라라고 했지. 깨어 있으라고 하지. 노르라, 잠자라 하는 얘기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으면 그것을 그냥 거기서 그 자체로 스톱되는 것이 아니라 실은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삶?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입니다. 그거를 우리 이 땅에 있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하면은 자기 지교회만을 생각해요. 그것이 틀리다는 얘기는 안 하나 그러나 교회만이 특별히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만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보다 훨씬 큽니다. 여기 에스겔 36장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보세요. 29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곡식이 풍성하게 하는 것은 곡식이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자랄까요? 뿌리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있고 가꾸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어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지금 이건 비유적입니다. 그 다음에 30절 잘 보세요.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지금 여기 33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누가 건축하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 세워주셨는데 우리들의 더러움으로, 우리들의 죄악으로 황폐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는 얘기는 놀고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그 뜻이죠. 34절 보십시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지라. 누가 경작합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을 통하여. 35절 보십시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36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근데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심장을 주신 목적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정결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여기 22절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23절에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내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졌는데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흩으셨습니다. 근데 흩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그대로 예전에 살던 대로 살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은 그대로 더럽혀졌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거룩하게 하신답니다. 근데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냐고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여기 25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리어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주님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세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3장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물로 나의 죄를 씻었고 또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에스겔 36장 그대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그것을 그대로 선포하고 나타내시죠.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나타내시며 선포하시고, 또 구약에 있는 말씀 가운데 긴 책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시고 어려운 표현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씀으로 바꾸어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새 심장을 주신 목적은 그냥 단순히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살아야 하지만 그것은 다가 아니라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진 것으로 신앙생활에 피리어드를 찍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으로 피리어드를 찍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연약해진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더 이상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천국 시민이 돼버렸는데 그럼 난 뭐하지?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들이 자꾸자꾸 들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버립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천국 시민인데, 나는 예수 믿는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죠. 또 그것을 계속 권장하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십시오 하면서 사람들을 부추기죠. 그러니까 악한 영이 자꾸자꾸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칭의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살아야죠. 새 사람으로 살아나가야 되죠.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내가 다 이루었담도 아니요, 그러면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는 그 구원은 성화를 말합니다. 칭의가 아니라,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됐다는, 그러니까 천국의 시민이 됐다는 딱지는 붙였어요. 그럼 딱지를 붙였으면 그 다음에 딱지에 맞게끔 살아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죽든지 아니면 주님이 재림으로 우리가 호련히 변화가 되든지 그 순간까지는 우리가 거룩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화예요. 근데 우리는 칭의만을 생각하고 성화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엉망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버리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보세요. 빌립보서 3장이죠. 빌립보서 3장 12절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달려가는 그 길은 성화의 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붙잡혀서, 성령에 붙잡혀서 견인된 상태로 우리 자력으로 뭘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은혜의 역사로 성화의 길을 계속 달려가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 36장 이 말씀은 우리에게 커다란 소망을 주시는 말씀, 구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늘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는 그 뜻이죠.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 순종입니다. 그 말씀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고 또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물로 닦아주시고 하는 그 역사가 36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시대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참빛에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입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너희들이 행한 착한 행실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실로 그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일이죠. 이 마지막 때 깨어있는 자, 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내 육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임을 나타나고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워 나아감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선포하고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비한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참빛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